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이 언약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언약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모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들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허락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세만 시내산 위로 부르시어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 이 언약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제 35장부터 39장에 기록된 말씀은 앞서 25장에서 31장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하니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 성막을 짓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25장에서 31장 말씀을 우리가 강론할 때 뒤에 35장에서 39장의 내용들, 앞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이제 그 놋을 이제 물두멍을 만들라 할 때 앞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뒤에 보면 여인들이 쓰던 거울로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앞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앞에 25장에서 31장을 강론할 때 35에서 39장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4장 본문과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하는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강론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정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무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깨트린 그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자, 언약의 회복을 시켜 주시되 10계명을 다시 기록하여 주시는 것으로 언약의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자, 여기 1절로 4절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깨트린 처음 돌판과 같은 돌판의 모양대로 2개를 만들어 내일 아침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실 것이니 모세 너 말고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절에 있는 대로 돌판 둘을 깎아 아침 일찍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10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이죠?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증표가 바로 10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국가 간의 개인 간의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들, 종이가 없던 시절이라 이런 돌판이나 토판 이런 데 새겨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갔던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들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깨뜨린 돌판에는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그 판들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록하셨다고요? 10계, 10가지 계명.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 10계명의 돌판 2개, 저도 어려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대인 계명 2개를 주셨다. 저도 어려서는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고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고대 시대 언약을 맺는 방식들이 속속 발견이 되었는데요.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똑같은 계약서를 2개를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보관을 하였습니다. 나라 간의 조약이라면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던 신전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2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자, 이게 32장은 이제 깨어지기 전에 첫 번째 돌판을 말하는데 돌판 2개에 앞뒤로 빼곡하게 글씨가 써져 있다. 그러니까 앞뒤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을 만들어 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기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 주신 언약의 2 돌판은 보관 장소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인 지성소에 임재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성막 증거궤 안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공간도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25장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하신 증거궤, 그 증거궤 안에 언약의 2 돌판 각각의 10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거물로서 주신 언약의 돌판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지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시내산 위에 그 대표 70명을 부르시고 단을 쌓고 이 계명을 낭독하고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맺었던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파괴된 거라고. 깨어져 버린 거라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시 언약의 증표인 10계명을 기록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고 모세가 간구한 대로 다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 그것이 10계명의 돌판을 새로 깎아 주시는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과 다시 연합과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다시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희와 연합과 교제를 허락하여 가나안도 가고 그 땅에서 너희와 더불어 함께 너희의 예배를 받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을 다시 기록하여 주심으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는 백성 대표 몇 명을 부르셨죠? 70명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 있는 산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시 부르셨죠. 그러자 언약을 맺은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신다 또는 언약을 회복하여 주실 때는 70명의 백성의 대표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앞서 3절 말씀 살펴본 대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 한 사람만 불러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은 주권적인 방식으로 그 백성과 항상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도 다 살펴본 내용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무지개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또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이 깨어진 것을 회복하심에 있어서도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묻는 과정이 다 생략이 됐어요. 백성의 대표 70명을 산 위로 불러 단을 쌓고 피를 뿌리는 언약 체결식을 다시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상 숭배로 범죄한 자들이기에 그들로 더불어 언약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키도 못했고 또 불러서 지키겠느냐 말하면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요?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는 백성의 대표를 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낭독하시고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피를 뿌리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원의 방식을 펼쳐나가시되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수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훗날 유대인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산 위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네.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철저히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만 홀로 산 위로 부르시어 처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지금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모세 언약이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만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면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처음과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모세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처음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언약 백성들로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의 대답을 주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할 수 없는 자들인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내가 너와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곧 이제 그 하반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두려운 일, 이방인들이 보게 될 그 두려운 일,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란 말씀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로 26절의 말씀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의 덕목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처음 언약을 살펴보면서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21장에서 23장까지 10계명의 시행세칙인 율례의 말씀들을 다 주셨고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11절로 26절의 말씀이 이미 그 앞에서 시행세칙으로 말씀하신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추려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두 번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처음에 주셨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판에 기록하고 계시고 10계명의 시행세칙인 21장에서 23장을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백성들의 대표와 더불어 시나센 위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깨어지자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은 모세만 불러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하셨던 시행세칙을 요약하여 언약 백성이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이렇게 살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는 지키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2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리고 12절과 15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15절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게 함이라. 이 말씀도 이미 출애굽기 앞에 23장 32절에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 14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 우상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지 말며 그 주상들을 타파하고 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무교절, 안식일,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과 제물의 피를 유구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또 유월절 희생을 아침같이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말씀도 출애굽기 23장 15절로 23절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추각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이 깨어진 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되 모세 한 사람만 산 위로 불러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심으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이제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1절로 26절의 율례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 34장 한 장의 말씀은 19장부터 24장에 이르는 그 내용을 다 줄여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를 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나 단 하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맹약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실패한 자들이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 혼자만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처음 언약이 깨어져서 돌판이 깨어졌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이는 너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모세만 불러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고 2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회복 또는 언약의 갱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새롭게 회복되었고 갱신되었음을 모세 손에 십계명을 들려 내려 보내심을 통하여 백성들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다음에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꼬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배웠고 교제하였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 얼굴에 꼬풀에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손에 언약의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걸 모든 백성들로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그 행위나 조건을 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이 언약은 외적인 형식은 행위 언약처럼 보이나 실제는 은혜의 언약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아무도 죽지 않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왜 죽지 않았어요? 그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도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맹약을 했죠. 이 언약을 깨면 너희가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피 흘림인데 그것은 짐승의 피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이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이 십계명을 보관하는 장소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성소한 증거계 안에 언약의 두 돌비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
증거계, 덮개가 무엇이죠? 시은소 또는 속죄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방식이 바로 속죄소 위에 흘려진 그 피, 대속죄일마다 한 번씩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대속죄일에 속죄소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인데 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바르고 있습니까? 그 속죄소 아래, 증거계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진노, 이걸 달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지옥 형벌에 하나님이 멸하셔야 됩니다. 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로 트리는 것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희생의 피.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무슨 기능이 있다고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감당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구약 백성도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 시대에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겉보기에는 행위 언약 같으나 내용은 은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앞장 33장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기를 구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이유이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로 부르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다시 주시면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다시, 범죄한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받는 내가 누군지 알라. 그게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것은 앞서 33장 18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간구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내게 반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그것이 19절에서는 은혜와 긍휼이었고 그 은혜와 긍휼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선한 형상을 보이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그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3장에서 모세가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했고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가고 등만 보여주리라 라고 33장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34장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부르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영광을 지금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체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29절에 모세가 산에서 돌비 둘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6절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말은 여호와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가장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또는 여호와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를 이루신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을 때 처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실 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지혜와 권능과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변함없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자비의 하나님. 여기 자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훔인데 이 말은 라함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라함은 어머니의 태, 곧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머니의 모성을 뛰어넘는 피조물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 라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땅의 어머니들의 그 모성의 원천이 어디이며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모성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밤잠 자지 않고 울며 보채는 아기를 밤새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 된다. 그 어린애하고 계약서 쓰고서 이렇게 아기를 밤에 얼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 모성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기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 기를 때 부모 심정을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음이라는 말을 이제 가장 많이 번역한 표현은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했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 말하는데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자녀를 낳기 위해 태중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다가 낳은 어머니가 그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어머니 중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하여 값없이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어머니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나훔, 하나님의
모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모성을 말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로서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다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구속주 당신의 아들을 내보내서 그들을 대속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사랑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로 이 사랑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 은혜롭고라는 히브리어는 한눈인데 이 말은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의 한난이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요, 이 은혜롭다라는 이 한눈이라는 말을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힘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대신 기운이 없어서 그 사람이 물에서 못 나오고 나 대신 죽었을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한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갚을 길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 곧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분은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물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능력으로 살려주셨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그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아주 그 은혜에 비춰 미미한 것을 주께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렸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제게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뭐 했어?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자랑이 없는 종교입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어 언약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아들을 보내시어 대속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원동력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도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29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실 때 다른 말로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행사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홀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그 증표 10계명의 돌판 2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40일간, 이번에도 두 번째 모세가 산에 올라간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런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떡을 먹지 않고는 40일 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까지 안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특별한 체험 속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물도 먹지 않고 40일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 아래의 백성들은 처음 40일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 두 번째 40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간구하고 기다리자 40일 후에 모세가 손에 두 돌비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언약,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주셨고 그 증표로 돌비를 주시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백성들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보내 죽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고 때로 이 땅에서 순리길을 가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궁궐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초가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초가집에 살게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 통해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날마다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안 주어진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도 남는 은혜와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세요. 곧 계명에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더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한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되게 했다고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대속의 사랑,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강권하시는 사랑이 자기를 주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에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우리도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괴하고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을 자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내다보시고 다시금 모세를 산으로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말씀하였는데, 주여 강권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십자가의 주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증거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